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면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즉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에도 충실했고 구제나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안에서 자기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체면이나 자랑이나 남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스스로 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참하여 내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광고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자기 치장, 자기 포장, 선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습니다. 먼지와 티끌과 같습니다. 세상의 안위와 편안함, 땅의 가치와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성에서 영생에서 안식에서 내쫓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가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거지 나사로는 헌대투성이라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 하지만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날마다 호화롭게 배 두드리며 난 아무 걱정 없다. 이제 평생 먹고 살 거다. 즐겁게 살 거다고 했던 그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고통 중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런 가치 역전의 삶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교회 안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가루로 만들어질지언정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곧 그들을 내 성산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과 번제를 내가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 집, 이 교회, 여러분의 몸된 성전은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택하심을 받은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올바르게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무엇일까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불모의 황무지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들조차도 식물들조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황무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광야를 영원히 살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불모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 땅을 일굽니다. 집을 짓습니다. 자기만의 성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파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왜 이 인생 속에 던져 넣으셨을까요? 고뇌가 많고 고통이 많고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외로움 속에 씨를 뜨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왜 우리를 집어넣으셨을까요?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상기해라. 반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원망하지 않았는지, 불평하지 않았는지, 불만을 가지지 않았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원어로 보면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희들을 천하게 만드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타락한 죄의 흔적을 지우려고 거룩한 백성 삼고자 자기 부인시키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흘려들었습니다. 또 불신했습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거룩과 성기를 위한 것, 즉 하나님 자녀답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척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조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서가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가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로 채우시려고, 진리로, 말씀으로 채우시려고,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죽음의 세력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려고,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을 허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유예된 시간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질병으로 협박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를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욕심에 이끌려 우리를 미혹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드러내라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드러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막아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질병 없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순종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셨듯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정도로 우리를 외면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하늘 보호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것임을 알 때 견디시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시험을 하시고 왜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주보요. 순서지 밑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2절 첫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몰랐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밖에 있을 때, 타락한 육신을 입은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도록, 예배에 집중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 과거입니다. 그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지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3절 보십시오. 전에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과거입니다. 확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우선입니까? 교회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죠. 안타깝게도 예배는 뒷전입니다. 세상 일이 먼저입니다.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도 보러 가야 되고, 밭에도 나가야 되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치 없다. 살아있을 가치 없다는 겁니다. 생존할 가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항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낮추고 줄이게 하셨습니다. 또 만나를 먹이셨다고 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뜻이 이것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거 먹고 살 수 있나? 이거 먹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고기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자기 육체가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높이고 채우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거기에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고 비우고 낮추는 자리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불평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혹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왜 나에게만? 하지만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해요. 육정의 메인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가치로 우리를 증명할 것인지, 믿음으로 우리를 증명할 것인지. 자기 자존감을 드러내고자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구별되고 차별되며 남다름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부려서 칭찬받고자 하는지 물어봐요. 반대로 아벨처럼 제사 한번 지내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고 죽어갈지, 스데반처럼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 길을 택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는 이것입니다. 자세하게 연구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나는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것, 아니 남들 가졌는데 내게 없는 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뻐기는 거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하여 주께 주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밥 먹으면서 사는데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자, 시편 37편 주보에
광고란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합니다.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진실함, 신실함, 믿부심,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끝났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지,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추운 사람에게 입을 것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 필요합니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 사랑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누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머리된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망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약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백성다우십니까? 시민다우십니까? 부산교회 장로다우십니까? 부산교회 권사다우십니까? 부산교회 집사다우십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축하할 일이고 본받을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장로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군사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집사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분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족보다 더 긴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가족보다 소원합니까? 대면대면 하십니까? 그런데 왜 괜찮은 척 하십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도하고 서로를 참아주는 인내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오지 못할 이 시간, 내 생에서 사라지는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이 광야의 길을 기도로 걸어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가족들 손 붙잡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밟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을 살려내는 귀한 섬김의 발자취가 우리의 삶에 남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